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까지 5교회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나머지 2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 중에 하나예요. 서머나 교회가 책망받지 않았죠. 아주 가난한 교회,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 그렇지만은 믿음은 부유한 그런 교회. 그 서머나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는데 책망을 안 받았을 뿐더러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휴거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부분 별표 여러 개 해놓으시고 오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네가 능력을 크게 사용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받은 능력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키느냐 이 문제예요. 내 말에 순종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순종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한 교회가 결국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겠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순종하면서 생활 잘 하는데 나중에 배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배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또 유대인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도 얘기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곧 사단의 회당이다. 이거 전에도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배웠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몇을 어떻게 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였대요. 그럼 이게 뭐 물리적으로 싸워서 무릎 꿇게 한 것입니까? 예,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아까 당신이 말하던 예수가 구세주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실은 다른 능력은 몰라도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또 이것이 또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시로서 그 믿지 않고 믿는 자를 괴롭히는 자들이 다시 믿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말씀 지켰다는 말이 있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또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내 명령을 인내하여 지켰은즉 이런 의미로도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며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 시험할 때라. 아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되는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했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시험의 현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7년 대환란이에요. 마지막 대환란. 거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마지막 대환란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면 대환란 때 환란을 당하는 와중에서 그 시험을 면하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해. 시험의 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두 휴거됩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명이 남아서 남겨진다. 이거 또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두 증인. 두 증인 말고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휴거돼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물론 남겨진 다음에 회개하고 또 쓰임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남겨졌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회개해서 다시 큰 믿음으로 스스로도 구원받을 뿐더러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남겨졌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지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남겨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걸로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남겨진 걸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0절이에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말씀을 지킨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도 7년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견딜 만한 시험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표현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요, 정금같이 만들기 연단을 위한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회개하고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태양 열에 몸이 타죠. 그죠? 그리고 황충에 쏘였는데 너무 아파서 자살을 하고 싶은데도 자살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또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고 또 피를 마셔야 되고 이런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 안 당하게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신다 그러죠.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 7년 대환란이에요. 장차 올 이 모든 일. 지금 누가복음 21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7년 환란을 피하고 휴거되도록 이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들은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환란 전에 휴거가 됩니다. 환란 가운데서 그 피해 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폭탄이 터져서 그 아파트가 전부 죽었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500명이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만 한두 명 살게 했다. 뭐 그렇게 기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의 옛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의 그 사건들을 보면은 그 현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받을 때 그 소돔에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소활성으로 피하게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빨리 서둘러서 데리고 나와요. 그런 다음에 심판했어요. 그 유황불 속에서 어디 숨어 있다가 뭐 좀 몸이 데기도 하고 화상도 있고 이렇게 겨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환란 전에 피했죠.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가 많이 와서 홍수 가운데서 빠졌다가 노아가 수영해서 어떻게 떼목 붙잡고 겨우 살아남은 게 아니죠. 방주에 미리 들어갔죠. 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에 빠진 상태에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물에 빠지지 않게 무사히 건너게 했죠. 그 애국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그런데 다 무사히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옛날에 고대 구원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냐면은 휴거 때 믿는 자들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하면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 틀린 가르침인데 그게 아주 많아요. 그 틀린 가르침인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으로 제가 푸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좀 10절,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 중에서 지금 10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또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7 교회 중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가르치면은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속히 온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지금 곧 올 때가 됐다. 우리 준비돼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고 더 한 영이라도 구원해야 되고 물질 모두 욕심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하나님의 헌물로 바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해. 여기서 네가 가진 것이 뭐죠? 돈이에요? 집이나 자동차 아니죠. 네가 가진 건 뭐예요? 믿음. 여기 믿음밖에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믿음도 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건 소망이 있는 그 믿음. 네가 가진 것. 그 거룩한 삶, 거룩함, 믿음. 깨어 있는 것.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것. 이런 것들. 그 네 믿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에 이기는 자는, 여기 또 이기는 자 표현 나오죠. 교회마다. 이기는 자. 그 믿음 마지막 때까지 지키면 그럼 이기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순종할 자는 들으란 얘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 듣는 거예요. 귀한 메시지를.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하죠?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유튜브를 듣고 근데 그분들의 말을 보면 갈 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분별을 하다 보니까는 갈 만한 교회를 찾기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미국에서 온 자매도 또 미국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네덜란드에서 온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정말로 참 교회가 없어서 믿음의 뜻이 맞는 사람 소수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대요. 저는 꽤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믿음의 그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생활할 사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이 정말로 통하는 그런 한두 사람이라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이렇게 나 혼자 충분히 신앙할 수 있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가 알 만큼 다 한다. 근데 그것은 좀 위험하고 좀 약간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 믿음을 같이 할 사람 또 그러한 교회를 찾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라오디아 교회는 특징이 미지근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물론 뜨거운 것이 좋죠. 뜨거운 것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뜨거운 것이에요. 그럼 차가운 것은 뭐냐? 믿음이 전혀 없는 걸 차가운 거죠. 아주 초신자라든가. 그런데 오히려 차가운 것보다 못하다 그래. 미지근한 거. 그 중간이 이제 미지근한 건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느낍니다. 뭐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초신자라든가 신앙생활을 뭐 어느 정도는 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 바르게 믿음 생활을 거의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겸손해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초신자들은 당연히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가르치니까 뜨겁게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냐면요.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라요. 금방 뜨거워지더라고요. 차갑던 사람이. 근데 좀 어려운 분들이 신앙생활을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했을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이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물론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삶에 접목해서 거룩하게 한 삶을 안 살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그건 목사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구원 받아서 편하게 당신은 구원 받았으니까 누릴 거 누리고 또 열심으로 안 해도 당신은 구원 받았어.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또 성경 읽으래서 또 읽기는 읽고 뭐 기도도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예. 거듭나지 않은 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거듭나지 않았죠. 그게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암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완전히 회개한 것이고 회개한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그 특징이 미지근한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부자예요. 부자라 그래요. 나는 부요하다 그래요. 근데 이건 뭐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곤고하고 가련하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안 좋은 표현이 많이 들어요. 눈멀었대요. 이건 뭐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 벌거벗었다는 것은 결국 가장 큰 수치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수치예요. 그걸 수치로 표현해요. 벌거벗어 있어요 지금. 그대로 살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표현은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가 되죠.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는 가난한데 믿음에 부유해요. 근데 여기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믿음으로는 가난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아 교회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서유럽, 선진국의 부유한 나라들의 그 교회들이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을 부유하게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죠? 연단한 금을 연단받지 않으면 부유하게 안 돼요. 금을 연단하지 않으면 순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금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은 뜨거운 열에 계속 연단해.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순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스스로 연단을 통과하면서 부유한 자도 이제 믿음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도 믿음이 적은 데서 믿음이 크게 자랄 수가 있어요. 되게 연단을 거치면서 뭐 재정적인 연단 또는 건강의 연단 뭐 이런 것을 거쳐서 되는데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별로 연단이 없어서 복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분 주위에서 제 뭐 가까운 혈육 중에서도 봅니다. 한때 예수를 뭐 믿었는데 너무 평안해요. 부유하고 그래서 구원 받는 걸로 아는데 제가 영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보기에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부유한 분들은 스스로 연단을 선택하세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서 고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돈 버는 일을 돈을 많이 벌어 돈을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 이제 가난한 채 나눠줄 때예요. 가방 싸가지고 제3세계로 가서 선교할 때예요. 형편이 되더라도 검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옷장에 옷이 너무 많은 것도 회개하라고 그래. 저도 회개했어요. 제가 많은 설교 중에 물질에 대한 설교를 아주 많이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아주 많이 하는데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물질에 대한 설교하고 거짓 목사에 대한 설교를 아주 많이 해요. 이게 구원을 가로막는 양대 산맥입니다. 저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거짓 목사가 해방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천국 들어가는 자들도 맞고 너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인을 만나가지고 지옥 문으로 끌고 간다. 그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지금의 목사들, 부목사, 전도사들이에요. 그것과 돈이에요. 지금 이제 물질이 있는 분들, 저는 월세로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뭐 저 또한 그렇게 월세로 살고 있고요. 가장 경제적인 모습으로 저는 생활을 합니다. 그건 오래됐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주의 종이 되기 전에도 제가 성령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회사에 기업체의 주재원으로 가서 처음 비교적 부유하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지냈어요. 물론 예수를 믿었는데 바르게 믿지 않았죠.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생활을 하다가 그 미국에서 제가 거듭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시켰는데 그냥 이건 뭐 제 간증이에요. 재산이 하나도 없게 하시면서 제가 성령을 받고 거의 동시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돈이 없어서 차에서 잤어요. 1년 동안 차에서 잤어요. 한 3번 정도 끊어서. 한겨울에는 방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고. 왜냐면 거기 뉴저지가 서울보다 더 추워요, 겨울에. 근데 한여름에는 제가 차에서 잔 적이 있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자다 보면. 문을 열어놓으나 닫으나 뭐 마찬가지고.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경제적인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주 부유한 혈육이 있었어요. 그 각각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월세방 구하는 돈 많이 안 듭니다. 미국은. 미국은 전세는 없어요. 월세방. 그러니까 300만 원만 있어도 월세방을 구해요. 보증금까지. 근데 그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차에서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참 역설적인데요. 한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정말 기뻤어요. 차에서 자면서.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차 이렇게 의자 이렇게 해놓고 자는데 감사하던 말이 수십 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성경 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물질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그대로 못하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부딪히는 거예요. 절대로 뭐 월세로 살아라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월세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와야 하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좀 현실적으로 하면 해볼게요. 한 3억짜리 집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뭐 융자도 없다고 치겠어요. 일단 3억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비슷한 집이면 2억에 전세를 줄 수 있다고, 전세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야, 내가 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팔고 내가 전세로 가면은 1억 원이라는 돈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와야지 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사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내가 전세 1억 원짜리 살아요. 1억 원에. 그런데 내가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짜리로 가면은 이 5천만 원을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겠네. 이 5천만 원을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도움다면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네. 한 달에 5만 원이면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이 수억이에요. 제3세계. 그런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감동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50만 원 그 한 달에 나가는 거 그 부담이 가고. 근데 그분 그 월세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전세 제도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월세 내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63%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국은 53%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37%는 다 월세로 살아요. 미국도 3분의 1 이상이 전세는 없어요. 그래서 수입의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는 월세로 나가는 걸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동이 와서 타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굶어 죽은 하루에 3만 명 굶어 죽습니다. 네. 30명, 3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굶어 죽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축할 수가 없죠. 저축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들한테 가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런 감동까지 안 오더라도 목사님이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는 그런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가르쳤어. 목사님도 가르치네.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나 그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러나서 하든 억지로 하든 하면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뻐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억지로 했어요. 왜냐면 내가 복음 안 전하면은 내가 나중에 망할까봐 부득불 복음을 전한대요. 결국은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하고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아주 대조되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있죠.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오실 때 다 내려놓고 가는데 전세금 1억, 2억, 집 2억, 3억짜리 놓고 간다니까요. 근데 오시기 전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일로 썼다면은 그것이 영광이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올라가겠어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못 올라갑니다. 정말이에요. 소유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못 올라갑니다. 왜? 재물을 사랑한 죄예요. 그것이. 지금 아주 오늘 요한계시록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발 되세요. 저도 저 1.5룸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저 교회에 이게 방 하나 거실 하나 거실이에요. 그걸 1.5룸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분리형 원룸이라고도 얘기하고 너무 좋아요. 예. 김포에 있습니다. 43만 원 월세. 예. 보증금은 400만 원이에요. 그래요. 뭐 너무 궁색하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유, 가장 큰 소유, 뭐 집, 전세금 이거 큰 소유입니다. 그 승용차가요. 지금 팔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승용차가 혹시 있습니까? 예, 팔아서 1,000만 원짜리를 바꾸고 1,000만 원 헌금하세요. 네, 아주 큰 돈입니다. 지금 물질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세요. 예, 라오디아 교회가 되지 마세요. 예, 스스로 자원하여서 재물도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여러분이 라오디아 교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변화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18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연단을 하래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테 주는 이런 행위가 연단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거룩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흰 옷은 거룩함을 깨끗한 그리고 삶도 좀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거 안약 눈먼 소경이라는 게 진리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부유하게 살면은요 거기에 비례해서 진리가 안 열립니다. 제가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는 건요, 제가 깨달은 건요, 주의 종이라도 내가 거룩한 만큼 말씀과 기도에 열심으로 하는 만큼 비례해서 열어줘요. 계시, 깊은 계시를. 그게 약하면은 잘 안 열려요. 그게 강하면은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 거기에 비례해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도 그것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 스스로 연단하시고 또 흰옷 거룩한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하여서 이제 진리를 잘 알 수 있게,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묵상을 해야겠죠. 말씀과 기도 생활 이런 걸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19절에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거듭난 삶 안 살고 부유하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셔요 아직도 하나님이. 근데 책망해서 징계한대요.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기도를 많이 쌓았잖아요. 그럼 그 재물을 강제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예, 저는 그런 거 많이 목격해요. 나중에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띄어요. 아니 그 사기꾼한테 그렇게 큰 돈을 왜 띄어요? 그 전에 헌금했어요. 가난한 자한테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렇게 하셔요. 예, 저는 그런 예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셔야 돼요. 회개하라. 볼 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강제로 문 열고 안 들어옵니다. 지금 문 두들기고 계셔요. 그걸 들으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열어주셔야지 들어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열어주셔야 돼요. 네. 두들기는 소리 우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을, 방문을 또는 대문을, 현관문을 아주 큰 소리로 좀 두들기고 있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로 내가 이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말 나오죠.
예, 물질 욕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못 이기면은 토함을 받아요. 미지근한 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귀 있는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